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이방인의 삶의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 이제 생사의 가름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과연 자기가 이렇게 치명적인 병을 앓고 과연 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묻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니까 자기 민족의 신에게 물어봐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자기의 민족의 신을 섬기는 여러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무당들한테 자기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봐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신의 민족의 신이나 자신의 민족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무당들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를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인 거죠. 그죠? 이 당시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의 그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람보다 먼저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그 형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다가 자신의 병에 대한 상황들을 진행하고 있었느냐면 이방의 신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병에 걸렸으니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절대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압이 섬기는 신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이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장에 등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나 제사장을 찾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는데 이것과는 정반대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주고 있어요. 도대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엘리사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을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서 포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칼과 창을 뽑아서 저들을 치리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선대하고 먹을 것과 물을 준 다음에 그들을 평화롭게 돌려보내 주세요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적군이라 할지라도 뭔가 선한 대접을 통해서 뭔가 평화의 관계를 맺어가려고 했었던 엘리사의 이야기를 아마도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아람의 군대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이 치유되는 사건의 이야기를 아마도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는 어땠습니까? 이 아람 왕이 이제 엄청난 대군을 사마리아 성으로 파병을 해서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게 했잖아요. 그죠? 기근으로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이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민족의 연합군을 조성을 해서 이 아람 진영을 공격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아람 왕이 후퇴하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이 앞에 있는 내용 가운데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상황들이 누구를 통해서 진행된 것을 알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는 그런 진두지휘하는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람 왕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그 의지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신이라고 하는 분인 것인가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 이방 땅에 있었던 왕조차도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자신의 신을 찾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하들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산상보훈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너희는 빛이라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빛, 정체성 자체가 소금이고 정체성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발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소금은 짠맛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살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빛을 아무리 비춰봐도 소용없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짠맛이야, 내가 너보다 더 짜, 내가 너보다 더 빛이 더 강해,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빛을 비춰야 되고 세상에 가서 소금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짠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그죠? 이방 땅의 왕조차도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잖아요. 그죠? 엘리사를 물론 이 이방 왕 이 베나닷이 존경하기도 했지만 이 엘리사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고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인정돼야 돼요. 아, 그래, 그 교회 권사님이었구나. 아, 그 교회 집사님이셨구나. 그 교회 장로. 믿는 사람들만 그 교회 권사님, 그 교회 집사님, 그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도 그래, 역시 그 권사님, 그래서 권사님 달랐어, 이렇게 나와야지. 뭐 믿는 사람들끼리 맨날 서로 교제하면 뭐 서로 얼굴 자주 보면 얼굴 익히는 거고 이름 자주 익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달라,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런 모습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람 왕이 엘리사를 찾았던 그런 삶의 교훈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이 아람 왕 베나닷의 충복이라고 일컬어지는 하사엘이 이제 낙타 40마리에다가 예물을 들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의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왕이 지금 치명적인 중암 질병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될지를 좀 물어봅니다라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근데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회복될 것이지만, 나을 것이지만 왕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약 주고 병 주나 금방 나을 것이라고 한 다음에 또 죽는다라고 한 얘기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뒷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뒷이야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일단 가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 아람 왕 베나닷의 충복이라고 하는 이 하사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죠, 왕이. 근데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왕이 되나요? 뭐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겠죠, 그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쿠데타가 일어나요? 분명히 누군가 쿠데타 세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척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쿠데타가 성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좀 전만 해더라도 아유, 이 개 같은 종인데요. 아유,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자가 무슨 왕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드러냈지만 실제 뭡니까? 그는 야망을, 아주 큰 야망을 품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람 왕의 그 왕권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당시에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던 이 베나닷을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왕이 결국 어떠한 일들을 벌이느냐면 12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도 잔혹한 어떤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는 폭군으로서 자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줍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리.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임신한 부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배를 갈라서 죽인다. 그런 잔인한 어떤 잔혹성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마스의 하마스, 잔인한 자, 폭력을 휘두르는 자.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민간인들을 아주 그냥 작정하고 잡아서 포로로다가 삼았잖아요, 그죠? 뭐 노약자, 사실 이제 이 이슬람법도 그렇고 이 고대 사회에서의 많은 법들도 그렇고 문헌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하나 일치되는 내용은 뭐냐면 노약자들과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회적인 약자이기도 하고 그들은 사회에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런 내용들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뭐 갓난아기고 뭐 80 노인들이고 뭐 그냥 싹 잡아가잖아요, 그죠? 죽일 사람들 다 죽이고 또 포로로 될 만한 사람들 다 추려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아직도 130명인가가 아직 뭐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간 그러한 어떤 폭군에 대한 모습을 이 하사엘이 그럴 사람이라고 하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이스라엘의 나중에 치명적인 모습으로 된다는 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아주 이 엄청난 이 잔혹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다가 누굴 사용한다는 거예요? 요 하사엘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괴롭혀요. 잔혹하게. 근데 본디 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 누가 예언해야 되고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면 원래는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하사엘을 통해서 네가 장차 아람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왕의 대관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요, 시대가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나 그 다다음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구호만 외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과 충분하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옆집에 있는 그 권사님이 늘 언제나 꼭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 생색내지도 않았고, 그렇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늘 언제나 따뜻하게, 포근하게, 또 어디 지나가다 보면 친절하게 인사하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누구 애기 엄마, 우리 저 교회에 뭐 행사가 있는데, 잔치가 있는데, 요번에 꼭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시간 한번 내서 갈래요? 라고 해야, 그래야 가지. 늘 싸우고 받고 치고 받고 했는데, 애기 엄마 교회 한번 갈래요? 해봐요. 오겠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게 복음의 진리를 물론 거부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뭡니까? 원수들에게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선대하고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이웃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우리가 막무가내로 무시할 일이 아니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저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일 수 있다라고 한 그런 생각을 늘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고, 저도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거시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를 또 돌보고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실천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베나닷이 병에 걸려서 자신의 민족의 신을 찾지 않고 제사장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일을 감당하면서도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길한 상황들이 생기거나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을 때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되면 다시 겸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다시 교만해져요. 그죠?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이 겸손한 것을 늘 언제나 보관할 줄 알아야 돼요. 완급을 늘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막 교만하면 안 돼요. 잘 나갈 때도 늘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걸 걷어가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하는 의식을 늘 언제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이 겸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음을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기도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되고요, 말씀의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박자를 이루어가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말씀을 얼마큼 붙들고 살았는지를 또 기도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래, 내 이런 부분들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라고 하면서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또 겸손하게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또 기도를 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육의 신비로 심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자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죠? 묵상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거 묵상이든 기도든 그렇게 돼야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말씀의 끈, 기도의 끈 꼭 날마다 붙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3가지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되자. 2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든지 못 나갈 때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겸손하자. 3번째 뭡니까? 3번째, 말씀의 끈과 기도의 끈을 항상적으로 우리가 유지하는 그런 성도의 바른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3가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승리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